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입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주후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까지 약 250년간 이어졌습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안정을 위해 속국, 즉 피정복민들의 정치와 종교에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은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제사나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았고 신전이나 극장에서 이교도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제국 통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제국에 대한 충성의 기준이었던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제국의 안녕과 통합을 해치고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로마는 기독교인 박해를 정당화했고 로마 시에 국한되었던 박해를 로마 전역으로 확대하여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배교를 해유했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과 또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법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2대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도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진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그의 명성을 듣고 동방의 도시들을 순회하던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안디옥을 방문해 이그나티우스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멸시하는 황제와의 대화는 결국 그를 순교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황제와 이그나티우스의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 사악한 마귀, 사람을 속이는 자가 있구나. 나는 마귀가 아니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이유로 트라이아누스는 이그나티우스를 로마로 압송하게 했고 한창 축제 중이던 로마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사자들의 밥으로 던져지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초대교회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가 영향력이 있는 교부였다는 사실 외에도 로마로 압송당하는 중에 남긴 7편지 때문입니다. 그는 에베소서, 마그네시아서, 트랄레스서, 로마서, 빌라델비아서, 서머나서, 폴리캅서를 썼고 그 편지 내용에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들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또 순교를 향한 열망을 담았습니다. 7편지에 담은 순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나는 순교가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야 나는 제자로서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어느 것도 나의 야망을 자극하지 못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이나 또는 내 뼈를 찢고 사지를 부러뜨리며 온 몸에 멍이 들도록 매를 맞는 등 그 어떤 마귀의 괴롭힘도 참고 견디겠습니다. 교회들은 그가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을 때 또 콜로세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를 구출하기 위한 시도를 하려 했지만 이그나티우스는 편지를 통해 교회의 구출을 거절하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콜로세움에서 그를 구경꾼으로 만들어 예수를 믿었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려 하였지만 이그나티우스의 죽음은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도 순교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이시지요.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를 사모하여서
늘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초대 교회사에서건 한국 교회사에서건 순교자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지키는 것을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입술로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순교를 통하여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는 대중들의 고백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들의 고백에서 공통점은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는 인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메시아 본인으로 알아보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던 대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이 보이시는 이적과 가르치시는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와 연결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부활신앙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 요한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과 또 유대 전승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 언급된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따르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엘리야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로 본 것입니다. 그들은 어서 빨리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어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자신들의 기대와 기준을 충족하는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들을 로마에서 구원해내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로부터의 구원, 창조 때의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을 이룰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내가 세운 기준에 맞춰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비할 인물로 보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70인역의 번역 용어로 히브리어와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심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심으로 예수님께 권능의 지위와 그것을 행사할 권리를 함께 주셨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 이 명칭은 예수님이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실 하나님의 권능과 지위와 권리를 받으신 참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은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단절되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이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며 죄를 끊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당당하게 밝히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물어보신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팔레스틴의 최북단에 있는 이 지방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고 헐몬산 기슭의 해발 약 345m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로 요단강의 주요 근원지입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물이 풍부한 이 지역은 구약시대부터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을 지닌 바알갓으로 불리워질 만큼 우상숭배를 비롯한 종교적 성향이 짙은 곳이었습니다. 후에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신인 판을 이곳에서 숭배하였고 그 이름을 따라 마을 이름을 파니아스라고 불렀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에게 이곳을 준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위해 대리석 신전을 지었으며 분봉왕 빌립은 디베료, 즉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시대에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곳의 이름을 가이사랴로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요빠와 갈멜 사이에 있던 해안에 위치한 다른 가이사랴와의 구별을 위해 빌립보를 붙였습니다. 지역 명칭과 세워진 신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곳은 헬라와 로마 문명의 중심지였고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정체를 물어보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이방에 살아있지 않은 신들 그리고 인간에 불과한 황제와는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인간에 의해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신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분이시며 생명을 부여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고 과거와 더불어 현재와 미래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분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영원지존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나타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실 뿐 아니라 메시아 안에 내재된 신성까지도 바라보게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내어주어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약속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던 그날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이 되었고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자리에 나아오도록 이끄셨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지요. 약속을 알아보고 약속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통해 죄인된 그들이 함께 죽었음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를 확인했는데 어떻게 가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숨을 잃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혹한 박해가 가해진다 하더라도 그 이름의 가치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에 실망했습니다. 개선장군이 될 줄 알았는데 나귀를 탄 겸손의 왕의 모습이 결코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소서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를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왜 용서의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알아본 사람들과
약속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믿음을 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 스스로의 지식과 의지와 사색의 산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은혜를 받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의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듣는 모든 이들을 향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사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된 자리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길고 또 빡빡하게 보이지만 땡땡땡이 되어 있는 자리가 바로 베드로의 이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지은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지은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조지은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받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 시대에 교회에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시대가 변했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변했건 말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을 비워내야 합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함이며 우리를 죽음을 넘어 구원의 은혜를 덧입히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죄를 즐겨하고 탐욕 가득한 욕구를 발산하며 교만을 뽐내는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앞에 두어도 그 이름으로 온전히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영광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가 되려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아로 가득한 우리 자신이 함께 달려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내 자신을 비워내지 않고는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은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마지막 거룩한 땅 앞에까지 다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을 마주합니다. 크리스찬은 이제까지 오면서 유혹도 이겨내고 사탄과의 싸움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마지막 관문은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 길을 막고 있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죽었다 생각하고 눈을 뜨니 그는 거룩한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거룩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널 때에 자아가 죽은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임했던 하나님 나라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할 뿐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또한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 하늘을 소망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